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네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네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에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거나 네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네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곧 너희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7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하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세 해 동안에 열매가 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씨를 뿌리려니와 9째 해까지는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 곧 그것의 열매들이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분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합니다.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은 특별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년과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희년에 관한 말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안식년에 관한 내용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이 안식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55절까지의 남은 구절들은 주로 희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이 49년이 지나고 50년째를 맞이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에 관한 내용이 주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레위기 25장입니다. 그런데 먼저 안식년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거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신년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지금 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 생활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안식년을 지켜라. 그 땅에서 신년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25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대부분 이 레위기 25장은 신년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년이 뭐냐? 6년 동안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일곱째 해, 즉 7년째 되는 해에는 완전하게 그 땅을 쉬게 만들어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휴경, 경작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매주일 맞이하는 안식일만큼 매우 거룩한 그런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가리켜서 주께 곧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는 이 통상적인 활동을 1년 동안 7번째 해에 중단을 하고 그 기간에는 전혀 경작하지 아니하고 땅을 놀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안식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나는 안 지키되 다른 사람들을 사서 그 사람들이 대신 땅을 경작하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전혀 가질 수 없게 아예 땅을 그대로 놔두어서 안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이 안식년의 규례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수확을 다시 거두기까지 2년이 걸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7번째 해에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거둬들일 거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7년 7번째 해에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역시 그 다음 해에도 소출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땅이 전혀 소출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생겨서 6째 해에 수확한 것을 가지고 7째 해와 8째 해까지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25장 21절.
자,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그 땅에 세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안식년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고, 이러한 안식년을 주는 의미가 있었고, 이러한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을 주시고 신년을 주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 그리고 안식년과 신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이 레위기 25장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에게 귀한 가르침과 교훈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이 안식년의 제도, 안식년의 규례를 지금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해서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희생물을 드리던 제도, 더 이상 우리가 그대로 행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단 한 번 헌물로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요, 그것은 모형이요, 그것은 상징이었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희생물을 드리는 이런 행위들을 전혀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는 행위는 전혀 필요 없지만 이 안식년과 신년이 가르쳐주는 교훈과 그 의미와 그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안식년이 여러분과 저에게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어떤 놀라운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첫째 하나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자,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나치게 그 땅을 쉬게 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량한 토지로 변하게 만드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게 뭐냐? 안식년입니다. 자, 우리 시편 24편 1절을 잠깐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앞에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 주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해서 땅이 쉼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 또한 한 해 동안 휴식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식년에는 더 깊은 목적이 들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은 인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낸다면, 안식년은 인간이 경작하고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그 땅을 쉬게 함으로, 만약에 이것이 내 땅이라면 내 마음대로 더 농사짓고 내 마음대로 경작할 수 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작하지 말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왜? 내 땅이 아니고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용에 대한 기본 원리를 하나님이 안식년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사용하는 것을, 땅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7번째 해에는 쉬라고 했는가? 물론 그 땅이 회복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23절을, 레위기 25장 23절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절.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뭐예요? 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하에 계속 있게 되었다면 어느 누구도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기에 나그네요,
함께 머무는 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안식년이 가르쳐 주는 교훈이 뭐냐? 모든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 안식년이 가르쳐 주는 것은 또 하나 어떤 교훈이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은 단순히 땅을 경작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 되고, 경작하지 말라 하면 경작하지 말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하므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6년 동안 농사 열심히 짓다가 7번째 해에 농사를 안 짓고 땅을 쉬게 하려고 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욕심이 농사를 짓게 할까요? 짓지 않게 할까요? 짓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70번이나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77이 49,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한 그만큼 70년을 그 땅에서 전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모든 농사 일정이 중단이 되고 땅은 쉬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농사 안 짓는다고 밭에서 작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니고, 포도원을 안 갖고 간다고 그래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전 농사 안 지어봤지만 맞잖아요. 아니, 사과나무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가꾸지 않았다고 다음에 사과가 전혀 안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해서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생하는 그 곡물이나 과일이나 야채에 대해서는 내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먹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이 있어요. 내 땅에 농사는 안 지었지만 뭐가 많이 생겼어요. 그거 주장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거라고. 편하게 와서, 아무나 와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라. 그것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뭐예요? 친절과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챙기고 돌봐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째 해가 되면 농작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땅도 쉼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좀 끕시다. 너무 더워서. 여러분, 땅이 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쉬게 한다는 의미는 땅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농경학자들은 일곱째 해마다 1년 동안 경작을 하지 말라는 이 규례가 너무너무 합당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인류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모작을 하죠. 심지어 삼모작까지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땅을 쉬지 않고 계속 그 땅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병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화학 비료입니다. 그 피해를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사과는 지금 사과처럼 그렇게 어린아이 머리통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배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을 동원해서 본래의 과일이 아닌, 본래의 채소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꿈으로 결국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그 해를 다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호박이 얼마나 큰지 수십 킬로 나가는 호박이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호박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 내가 땅을 너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땅에서 나온 것으로 너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땅에 베푸는 은혜다. 대신에 그 땅이 계속 생산력을 가지기 위해서 일곱 번째 해에는 그 땅을 쉬도록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멀쩡한 곳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까 뭐 한다고 땅 깊은 곳에 구멍을 뚫는다고 작업한 것 때문에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가만 놔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지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다툼이 있죠. 포항의 지진.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인재예요. 인재. 자연재해로서의 지진이 아니고 인간들이 창조 세계가
신음하도록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도록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인간을 알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인간이 오랜 세월 살아야 될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땅의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잘 관리하고 돌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했어요.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해라. 온 백성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만 하나님은 7번째 되는 날에 쉬어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안식년을 말씀하셔서 7번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해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소유자다. 내 뜻을 따라라. 이것은 땅에 대하여 베푸는 나의 은혜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값을 충분하게 지불해야만 됐습니다. 또한 이 안식년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땅인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사용해서 경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년 동안 네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네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두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 땅을 잘 가꾸어서 그 땅을 통하여 즐거움과 유익을 얻어라. 그러나 7번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넉넉함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자, 6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7년 되는 해에는 농사를 안 짓는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많이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땅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푼다. 너희들이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7년, 8년 그 해에 복을 주어서 충분히 너희가 먹게 하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우고 인정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프잖아요. 아프면서 뭘 깨닫습니까? 이 건강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구나.
참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건강하게 지난 날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한 번도 안 아프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그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관리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좋은 음식만 챙겨 먹어서 내가 건강했노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과 화와 복과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쉼이 없는 노동력은 절대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합니다. 참 미국 재미있는 나라예요. 지금 투표해가지고 좀 개표하고 있잖아요. 저녁 되니까 다 가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밤새 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다 집에 가버렸어요. 내일 아침에 와서 다시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것을 오랜 세월 뒤집어 놨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래 근무해야 될 노동시간이 흔히 8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배부른 소리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밤낮 없이 일한 결과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분들은 온몸이 상했고 일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병에 걸려서 끙끙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요새 택배 노동자 중에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대기업 사람들은 그렇게 일 안 해요. 아니, 어떻게 그 택배를 분리하는 일을 갖다가 그렇게 여러 시간 하는데 한 푼도 돈을 안 주고 그 일을 하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주 악질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7째 해야 될 때 그 땅을 경작하지 말고 쉬게 해라.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아주 좋습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5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7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하나님께서 이 7째 해는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깨닫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어디에 신뢰를 두고 사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들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진정으로 그들의 안전을 맡기느냐, 아니면 나의 노력과 수고에 맡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년에 쉬면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염려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하심에 걸맞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찬송을 불러야 될 뿐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내 재능과 내 생명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요 소유자이시다. 너희들은 이 땅 위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살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감사하며 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 위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6년 동안만 농사짓고 7년 때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분은 또한 거둬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고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